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Yeah.
예수님은 나의 죽고 썩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지 않으시는 그 부활 생명을 저 붙여주시고 죽은 나의 영을 주께서 새 영을 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하신 바로 나의 생명 자체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당신을 가리켜 메시아라 하네. 만약 당신이 약속된 우리 왕이라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저의 아버지세요. 주님은 저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은 병든 저를 의원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보호자시며 어머니시며 왕이시며 사랑이시며 소망이시며 생명이시며 저의 영육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구주십니다. 진실로 우리 죄 지고 진실로 슬픔을 당하신 우리 허물이에 진리로 상하신 주 세상 죄를 대신 지신 예수
주님은 우리 새생명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영육간에 아픈 우리들에게 치료자이시며 권고하고 낭망, 절망한 이들에게 위로자이십니다. 또한 힘없는 자들에게는 능력자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조영순에게는 생명이시며 사랑 자체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네, 우리 연합 찬양대 찬양대장 우리 김남수 장로님, 부대장 되시는 김태린 안수 집사님, 주의자 박미경 집사님, 소프라노 김현정 집사님의 18명, 엘토 문영숙 집사님의 또한 10명, 테너 김수영 전사님의 4명, 베이스 서선호 형제님의 8명, 그 외에 또한 솔로 듀엣 또한 사중창으로, 또 우리 악기팀 피아노 반주의 배이 고세인 최유미, 드럼 오성우, 방송팀 우리 음향 영상 자막 등등 한 우리 52명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준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여서
칸타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각 처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사한 예배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래는 과거에는 지옥의 유황불에 침몰되었었던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예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가족 삼아 주시어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정말 모른 채 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근신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찬양을 통해 만나주셨고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며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만나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혹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순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행복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행복. 그게 지속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안 돼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뻐도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딱 죽고 싶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믿는 그들에게는 수억만 배 기가 막힌 무시무시한 고통과 고난이 마지막 순서로 또한 그들에게 정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원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 중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유황의 그 정말 유황불 지옥의 불에 침몰되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좁은 이 세상에서도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문명의 혜택이 없는 그 오지의 세계, 요즘은 정말 발달돼서 가서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가끔 우리가 EBS를 통해서 봅니다. 정말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아간 걸 봐요. 그들은 아마 그 문명의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아름다운 문명의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이렇게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데 신앙의 차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요 맛이 이것이 다인 것이냐, 그저 아니라며 내 믿음의 현준소에 정말 그저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조금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먼저 택한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 그 다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현세 천국이 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누리게 될 천년 천국,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천년 후에 이제 백구자 심판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영원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두 번째인 현세 천국 안에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그 맛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종류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이라는 영체가 있고, 마지막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처럼 이제 부활체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교동문에도 받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부활 후에 주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부활체인 주님을 말하기를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지금 우리가
이제 육체와 영체로 살아가면서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부활체의 맛을 조금 보지만 그게 지속이 안 돼서 갈망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한 기쁨, 최고한 영원한 복이 마지막 순서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주를 믿는 자,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겠고요. 한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절한 부탁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주님은 한 몸이라는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저주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직도 육신의 가치관이 강하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일상에 살면서 죽을 뻔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때 희열 감동이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정말 그 지옥의 형벌에 유황불에 침몰되었다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아서 오늘 이제 유치부에서부터 이렇게 쭉 너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할 때 다 많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많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죽음을 맞이해서 매장을 당하고 또한 화장, 수장, 수목장, 그래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 짧게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정말 실질적으로 무덤에서 일어난 사례가 있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두 번째 오신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영생과 심판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어요. 죽은 지 1000년이 됐던 2000년이 됐던 죽음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날이 오게 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 순서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재정립하시고 우리 정말 가장 행복해하며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부활로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1000년 지나든 2000년 지나든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도 대단했었는데 죽은 지 100년이든 500년이든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살리셔요. 두 종류를 살리십니다. 그럴 때가 오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순서가 진행되었는지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체 생명의 부활하는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믿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또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체와 영으로 살아가는 삶은 참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현세 천국에 있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부활체는 그러지 않습니다. 현존히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100% 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이며 소망이며 실증남이 없고 놀라운 역사 기쁨 속에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그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근데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지 않아요. 시차가 있어요. 시차. 우리가 한 1000년 먼저 부활을 해서 사단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멋지게 1000년 동안 살아있는 자들과 더불어 그 삶을 산 이후에 본문에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다 이렇게 세우셔요. 그리고 벌을 받도록 만듭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으셨으니 모든 거 매이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환경이 진짜 환경이 아니라고 늘 듣잖아요. 은혜가 임할 때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모든 부분에 건강하고 가진 거 다 가졌어도 주님 함께하지 않는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슬퍼하고 곤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보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그 자체가 천국으로 바꿔지는 스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할 생명의 부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영안이 열어져서 그 영이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여러분 예언 좋아하시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철저히 구원받은 영혼들이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어떠한 기쁨이 준비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해요? 우리가 가끔 이 맛을요, 은혜를 통해서 가끔 맛보셨죠? 맛 안 보셨나요? 이게 맛 안 보셨다면 심각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은혜가 임할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맛있는지, 찬양이 얼마나 그렇게 맛이 나서 내게 힘이 되는지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꼭 느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런데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그들은요 늦게 부활해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아직 어디에 있어요? 영은 음보에 가 있고 육체는 무덤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먼저 부활한 우리들에게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조금 이 땅에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 매 순간 그건 진짜 환경이 아니니까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활하지 않아요. 이거 기가 막혀요. 마음 아파서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 것이요 살아서 모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기쁨으로 달려갈 거예요. 자체 부활에 참여할 자신이 있는 거지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주님, 매일매일 사랑해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매일매일 기뻐해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자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그 기쁨을 지금 끌어들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말 처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복된 아름다운 순서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기를 바란다.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버리고 늘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인 겁니다. 이 부활체. 그 다음에 12절 가슴 아픈 내용이 나와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부활 혹은 저주의 부활이에요. 그냥 생명의 부활만 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죽은 자들 죽은 지가 500년 제도 주님의 음성을 그때는 듣게 만들어요. 이 사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그들이 주님이 하실 때 이제 저주의 부활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음성이 다 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나요. 왜 살아난가 보시자고요.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부활하는 그들이 우리 가까운 이들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무덤에 있는 그들을 말해. 죽은 자들이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하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사망과 더불어 침몰되어 버릴 것입니다. 절대로 구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죽은 지 1500년 돼도 이제 살아나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살고 싶지 않아도 그 음성을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에요. 그죠? 전혀 흔적도 없는데 살아납니다. 약간 좀 다른 형체겠죠. 죽었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주님이 다 우리 대신 지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짐을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정말 부활하여 주님과 천년 동안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 분은 최고한 복된 자요 가장 아름다운 자일 줄 믿습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 둘째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침몰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지 않아요. 영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이 사망이지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정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있을 순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두가 한심령도 저주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며 깨어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입혀주셔서 믿지 못한 자들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것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주의 부활로 나타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은 부활의 아침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이 부탁하셨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말씀에 이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갔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육신으로 말하면 정말 가슴이 저리고 피가 맺히고 한이 맺힐 무시무시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죄를 회개하며, 그들은 죄인이고 우리들은 의인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잠시 마음을 모아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저주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의 시간 정말로 아버지 너무나 크나큰 아픔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 외에는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기회로 모두가 다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생존자가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권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저여 어찌하리오까? 이 대한민국 왜 이런 징계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깨어 근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은 이 엄청난 기가 막힌 기쁨 소식과 저주의 소식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죽었던 우리들을 유황불의 죄 가운데 침몰되었던 우리들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부활로 정말 부활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주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아버지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에게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기쁨도 잠시, 인간의 말하면 가장 큰 고통과 고난 속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 귀한 생명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혹여 생존자가 있다면 주님의 그들의 영혼을 권면하여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정말 찾아가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아름답게 모든 이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지 2000년 돼도 주님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행한 대로 죗값을 받게 하는 무시무시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감사하며 깨어 근신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유혹 지옥불에 침몰됐었던 우리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체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 중에 있는 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